자, 오늘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들을 때 질문 중에 그 질문의 대답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들이 있죠. 그러니까 답을 알기는 아는데 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좀 어려운 그런 거죠. 그런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인데 뭘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이제 대답하시기 쉽겠죠, 그죠? 그럼 또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렇게 알듯 말듯한데 말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죠, 그죠? 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신앙생활 잘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몰라요. 잘 어려워요. 또 어떤 분은 뭘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천국은 어떤 우리의 믿음의 결과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지 천국을 믿는 건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걸 믿는 건 아니에요. 이 질문에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뭘 믿는가?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냐면 로마서 4장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냐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게 로마서의 바울이 가르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고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가 말하는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걸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로마서가 가르치는 믿음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믿음.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믿음. 즉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사실,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육체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이상입니다. 예수를 살리게 하신 부활의 능력, 죽은 예수를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육체적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넘어서서 죽음과 같은 고통의 삶, 죽음과 같은 분노의 삶, 억울한 삶,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삶, 마치 죽은 것 같은,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삶, 소외된 삶, 거절된 삶,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삶의 행복을 찾게 하는 능력으로도 나타납니다. 단순히 육체의 죽음에서 부활하는 능력 그 이상으로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삶을 다시 일으키는, 그래서 삶의 행복을 찾게 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 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잖아요.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 역사적 부활을 믿는 것 이상입니다. 예수의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상이에요.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 이상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의 인생 속에서, 또 내 이웃의 인생 속에서 고통이 가득한 죽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상으로 지금 나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지금 내 가족의 삶에, 내 이웃의 삶에, 내가 아는 그 죽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죽음과 같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끝이 보이지 않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부활은 나의 인생을, 그런 나의 인생을, 또 내 가족과 이웃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처럼, 죽음과 생명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처럼 완전히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그런 부활이에요. 또 로마서가 가르치는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이 분을 믿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 그게 창조자라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창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갖는다라는 것은, 임신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나이가 되었어요. 로마서 4장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은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다 믿으시죠? 근데 이 창조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창조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창조론을 믿는 거야, 나는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는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셨던 간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뭐 그것이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셨던 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게 창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생명의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삶에도 생명과 희망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한다, 그리고 생명을 창조한다 라는 것은 다른 의미이지만 또 어느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둘 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은 죽음과 같은 그런
생명이 부정당한 세상에, 고통스럽고 두려운 삶에, 죽음과 같은, 죽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대 그 희망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둠의 상황 속에서,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 참 생명과 참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믿음은 모두가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모두가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두가 다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지만 모두가 다 이 믿음을 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누가 이 믿음을 얻습니까? 누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까? 오늘 읽은 마태복음 9장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 그래서 생명을 얻는 자, 구원을 얻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이냐 하면 마태복음 9장을 보면 그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이고 부정한 자들이에요. 또 부정한 자들이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부정한 자임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내가 부정한 자임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누구나 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부정해요. 누구도 스스로 창조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자기의 삶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로 인해서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능력이 간절히 필요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능력 없이는 내 부정함이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능력이 간절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닫는 사람은 자기의 부정함을 아는 사람인 거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보면 맨 처음에 예수님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 먼저 다가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은 딱 2번 등장해요. 첫 번째는 그 어부를 부를 때, 제자들을 어부 4명을 제자들로 부르실 때, 그때 처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요 장면입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마태도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그만큼 마태복음은 이 마태를 부르는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이니까 자기를 부르는, 물론 마태가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저작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를 부르는 이 장면을 특별히 더 중요하게 기록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이 기록하기를 마태는 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리. 제가 여러 번 그 말씀 중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우리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평판이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족을 착취하는 사람이고 매국노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세리들은 그 돈을 많이 걷어서 중간에 착복하는 걸로 자기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원래 받아야 하는 세금보다 훨씬 많이 받아서 그걸로 자기의 배를 불렸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아주 나쁜 평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절대 세리랑 식사하거나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먼저 부르셔서 그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이 당시 문화 속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내가 저 사람을 보증한다,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한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겠죠. 같이 식사를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보증한다, 저 사람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특히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리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말씀 교사였는데 랍비와 같은 분이셨는데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러잖아요. 랍비라고 부르고. 근데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리와 같은 자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이처럼 마태는 함께하는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함께하는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함께하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누가 등장을 하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오늘 읽은 본문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 이 레위기에 보면 이제 율법 규정들이 상세하게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피를 흘리는 여인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여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에 따르면 피를 흘리는 여인은 스스로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지고 또 이 여인이 만지는 것도 부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앉은 곳, 누운 곳도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피를 흘리고 있는 사이에는 이 여인을 둘러싼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근데 이 여인이 앓고 있던 혈루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언제나 부정한 자였고 언제나 이 여인의 주변은 다 부정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잠시만 부정한 것이 아니고 늘상 부정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불가능했고 어떤 곳에 가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어떤 사회적 관계도 맺을 수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고 이런 상태에 있던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존재하지 않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이 사람을 만나면 안 되니까. 이 사람과 교제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당당하게 예수 앞에 나가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지 못하고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피를 흘리는 여인이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해진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자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고 반대로 이 여인이 부정한 상태에서 건전해집니다.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상태가 돼요. 예수님은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삶,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삶에서 건져내어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죽은 여자아이입니다. 죽은 여자아이. 이 구약의 제사장에 관한 율법에 의하면 아주 가까운 가족이 아닌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는 부정한 것인데 특별히 허락이 되는 건 뭐냐면 아주 가까운 가족.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정결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체를 부정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한 여자아이의 시체에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살아났어요. 그 아이는 살아났어요. 부정한 시체가 아니라 정한 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난 세 사람 모두 다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전부 다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정한 자가 됩니다. 자기가 부정한 자임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죽음과 같은 삶임을 아는 사람은 창조와 부활의 능력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부정한 자임을 아는 사람은 창조와 부활의 능력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죽어 있는데 간절히 살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가 부정한 자임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나 똑같이 생명이 필요한 바리새인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똑같이 부정한 자여서 생명이 필요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부정한 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이 부정한 자들을 비난해요. 이들의 부정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기도 부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자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해요. 자기의 본 모습은 깨닫지 못하고 또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한지는 깨닫지 못하고 나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정한 사람인 것처럼 남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부정한 자들을 판단하고 비난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필요를 보시고 그들의 열망을 보시고 소원을 보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자신이 부정한 자임을 아는 자들, 자신에게 창조와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믿음을 얻을 수 있어요. 이처럼 모두가 다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부정한 자임을 아는 자들은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구원을 바라기 때문에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내 가족과 이웃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간절히 창조와 부활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간절히 창조와 부활의 능력을 바라야 하는 자들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가 죽음과 다를 바 없는 상황 속에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또 내 가족은, 내 이웃은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누구나 다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부활과 생명이 필요한 것을, 간절히 필요함을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이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나와 그들에게 믿음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바라는 자만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나쁜 사람인 세리의 삶을 제자의 삶, 의인의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완전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마태는 이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던 나쁜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완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남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상상해보면 어쩌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던 자가 마태였을지도 모르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의 돈을 막 세금으로 착취했으니까 어떤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을지도 몰라요, 마태가. 그렇게 남을 죽이는 사람이었을지 모를 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생명을 주는 제자가 됩니다. 죽음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된 거예요. 불의한 행동 때문에 남의 비난을 받던 마태는 이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던 삶. 누구도 만날 수 없고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는
갇혀진 감옥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던 삶. 남들로부터 더럽고 무서운 것으로 취급받았던 그의 삶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전에는 생명은 있으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병이 낫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것을 넘어서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였어요. 인간다운 삶,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실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아이의 삶을 다시 이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꺾을 수 없어요.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죽음은 누구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 불가능한 구원은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저 죽은 것 같은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저 고통이 해결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답답하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죽음조차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죽은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회복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삶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만도 못한 삶에 완전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구원하지 못할 불가능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과 억울함과 절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숨이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어요. 우리의 이웃들 중에, 우리의 가족들 중에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아픔과 억울함과 절망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듣는 나도 정말 답답하다. 듣는 나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죽음의 고통이 계속되어서 실마리가 어딘지 찾을 수조차 없는 얽히고 설킨 그런 복잡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죽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는 무력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죽음에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전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연민하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과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생명의 삶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완전한 생명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에는 어떠한 장애와 어려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